42장, 욥기 42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욥이 우리에게 해준 그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는 거는 제 뒤에 문 닫으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환난을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욥은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며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자이세요. 하나님 앞에 감히 사람 피조물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욥이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분노,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대한 분노, 사람에게 대한 분노를 폭발시켜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2절에 욥기 4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욥은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요. 너의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잘 듣지 못해요. 잘 듣지 못해요. 경고를 잘 듣지 못하는데 욥의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귀로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욥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체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라고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자신이 겪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우매하죠.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무시합니다. 내가 닥친 환난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고 남 때문에 내가 병이 들고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욥이 고난받다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내가 괜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한 것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입으로 토설을, 입으로 토설을 해서 잘못을 고백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랜 원망, 그리고 항변, 이런 여정, 항변의 여정, 원망 속에 원망의 삶을 살다가 원망의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실수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를 붙잡아서 관가에 끌고 가기 전에 먼저 뛰어가서 사과하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신 하나님을 참한 주이신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일이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삶을 살고 했어도 그는 큰 오랜 시간을 고난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니라 라고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이게 먼저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하는데 교인과 교인 사이라고 하십시다. 이 교인은, A라고 하는 교인은 B에게 권리를 요구해요. 권리. 내가 너에게 밥 한 끼 샀으니까 너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너가 밥 한 끼 사줘야지 라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너도 섬겨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 권리를 주장하죠. 여기에 불행이 오고 여기에 고난이 오고 여기에 분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일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책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책임. 여기에 보면 이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교인에게 내 할 일을, 성도로서의 할 일을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에게 책임만 하는 거예요. 책임. 내 책임. 권리, 내 권리, 내가 했으니까 받을 권리, 이 권리는 내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준다. 하나님.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봉사를 했고 잘 섬겼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안 주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 권리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해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짜증나고 분노와 이 원망에 반응하는 대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이 짜증난 요인을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해야 돼요. 나에게 원망 이런 걸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짜증난 요인이 내가 원인인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때문인가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반응하는 자세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통해서 바른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못된 반응은 뭐냐면 나에게 분노, 짜증 오면 나를 방어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짜증나는 일을 하면 나는 딱 벽을 치고 방어를 하고 자기 방어 기제를 써서 눈을 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만과 원망과 불탄이 있으면 남을 탓하죠. 이것이 잘못된 반응이고 이
화를 내가 억눌러요. 억누르다가 어느 시기에 분노에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본문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옛날에는 귀로 들었습니다.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근데 욥이 신실하고 의로워서 욥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희복시켰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욥은 발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눈으로 본 거예요. 욥은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없이 내려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구속의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 고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매해가지고요. 내가 좀 가지고 있을 때는요.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아요. 이게 내 건 줄 알고. 이걸 들키지. 이거 잃으면 나는 끝이야. 자존심이야.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야. 그래서 뭔가를 붙들어요. 근데 그것마저 주님은 놓으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마저 뺏어가세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뺏어가십니다.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씻고 가벼우니 너는 나에게 내 멍에를 베라. 내 멍에는 씻고 가벼우니 말씀입니다. 이 멍에가 소가 매는 멍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가 한 마리가 멍에를 매서 밭을 갈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도 고전 김웅도 선생의 풍속도를 봐도 소 두 마리 한 결이 두 마리가 이 밭을 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한 사람 한 마리가 그걸 하지만 옛날에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멜 때 우리는 가벼워요. 우리는 힘을 얻고 그리고 쉽게 인생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안 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찾아오느냐면 종이 다른 짐승과 멍에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건 소예요. 근데 소하고 말을 하고 그림이 맑아져요. 말하고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소하고 말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 서로 불편해서 원망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평등한 멍에인데 그것이 뭐냐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몽해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불평등한 몽해이기 때문에. 불행한 몽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몽해는 싣고 갔다. 주님의 구속의 사건, 주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욥기라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전적인 우리 인간의 타락, 전적인 구원의 은혜, 이 말씀 외에는 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을.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여기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4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은요, 욥의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가서 너 욥이 이제 회개했으니까 가서 의뢰해줘라라고 하고 욥을 찾아왔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딱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났어요. 눈을 봤어요. 보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친구들 용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즉, 야 친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내가 입이 싸서 박내가서 너한테 하니까 너 용서해줘라. 나 정말 잘못했다.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나 살려줬어. 하나님이 나 구원해주고 하나님 만났어. 너도 예수 믿어 라고 했어요. 그 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서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서로 한 거예요. 화해를 한 거예요. 용서를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우리보다 더 비참하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도 가르쳐요. 친구지간에 인간관계에서 내가 먼저 잘못했어. 내가 너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빚진 거 갚을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시해 주고 우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인 하나님은 그거를 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값없는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낮아져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날 용서해라,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보면 욥기 42장 14절에 보면 욥이 아들 셋, 딸 7인가 이렇게 낳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두 배를 보았는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다. 여미마. 이 여미마가 뭐냐면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라는 뜻이에요. 여미마라. 날마다. 여미마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새로움과 신선함을 항상 그 신선함을 선물 받는 거예요. 이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이야, 오늘도 신기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야, 내가 친구한테 낮은 자세로 내가 용서를 구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야, 날마다 새롭게 신선하게 영적인 양식, 생명스러운 양식,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런 선물을 받았다라고 욥은 고백하며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두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친구, 너는 이제 내 친구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만큼 거룩한 존재예요. 이 존재를 우리가 주님이 칭의해 주신 겁니다. 너 의롭다라고 칭의.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우리를 깨끗하시고 거룩하다라고 성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름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습니다. 예, 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내려왔습니다. 주님만이 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 은혜를 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용서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지만 욥의 가슴에 대목을 박은 친구들입니다. 욥의 진정한 회복은 친구를 위한 기도와 용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거로 고난받는 자를 도우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아프게 한 친구들을 용서한 것처럼 내가 받은 고난으로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자를 돕는 또 하나의 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